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춘자 목사님 가정에도 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85쪽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5쪽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어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리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니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도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평안 속에 그리고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설레임과 함께 가족이 모두 만나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로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하고 기도로서 승리하고 기도로서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참 많은 시민들이 질병에 걸렸었고 그리고 아직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가족들, 우리 양무리 가족들 이렇게 건강과 평안 속에서 비록 힘든 여건이지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오늘도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질병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이 치료제가 완벽하다면 아마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주사 좀 맞고 약 좀 먹고 좀 심하면 잠깐 입원하면 독감 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아직 이거의 치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완전한 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 질병도 거의 없지만 걸렸다 치더라도 이렇게 현대화된 의료시설로서는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꼭 해결을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는 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치료제 그리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새롭게 하여 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병을 걸려서 뭐 치료하면 되지. 그게 병 별로 무섭지 않은 병이야. 그러나 병에 걸리면 아픕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면 힘이 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죄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방관하거나 아니면은 무시해야 될까요? 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사람,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존경받는 왕이죠. 우리 자녀들도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렸을 때는 또 이렇게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뭐 단골이죠. 단골로 나오는 분들인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윗의 왕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의 가정이나 그의 인생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였던 그런 인생길이었을까요? 물론 다윗 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각한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잘 하였던 것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해결하는 회개를 잘하였던 것이지, 그가 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였던 건 아닌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잘한 것은 회개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해결은 하였을지언정 죄의 값은 다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밧세바와 함께 그로 인하여 살인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의 집안에는 칼이라는 피바람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밧세바가 낳은 그 첫 번째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자신들의 자녀들은 온누이 간에 추행이 벌어지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동생이 또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형을 죽이는 살인이 있었고, 또한 아들이 아비에게 대항하여 왕권을 뺏겼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것이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그 다윗 왕은 피할 수 없었던 죄의 값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그 벌만큼은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고가 일어난 후에 잘 처리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죄는 회개하면 돼.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어. 죄는 두렵지 않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옥새같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지 않아. 이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죽음이고 죄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경건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선택일 뿐입니다. 회개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눈물로써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잘못했습니다 한들 그것은 고백이요 나의 뉘우침이요 나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풀고자 하는 나의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죄에 대한 그릇된 자세가 어떠한 잘못인지,
어떤 잘못된 자세가 있는지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두 부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신감을 떠나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이죠. 압살롬이 그 여동생을 추행한 그 암논 형에게 살인으로서 복수하고 난 후에 그는 멀리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윗 왕이 그냥 와라, 이제 돌아와라, 왕궁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는 왕을 만나서 그 왕에게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지 못하고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같은 성 안에 무려 2년 동안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왕자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는 거의 가택 영궁과 같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 신하인 그 요압을 불러서 이것을 해결하게는 다윗 왕을 만나고자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이 이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무려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을 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 왕의 이 죄를 대한 자세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 이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사진을 저지를 만큼 그는 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자신의 자녀들의 강제적인 추행이 있을 때도 그 딸을 보내도록 허락한 것도 다윗 왕이고요. 그리고 동생이 형을 복수하고자 죽이고자 했을 때도 그 동생의 집에 그 형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도 다윗 왕이고요. 그리고 이 나중에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때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은 자기 집안에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죄의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죄가 이루어지는 것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의 위치에 있어서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죄를 회개하는 데에서는 잘하였지만 용기를 갖고 바로바로 깨닫고 그는 회개는 잘하였지만 죄가 벌어지고 있고 죄가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방관적이었고요. 그 밧세바의 사건에서도 보면은요, 그냥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묻혀지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죄가 드러나기를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해결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것입니다. 어둠은요, 빛 앞에 오기 싫어하는 것이요,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그 죄책을 받고 정죄당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면은 나에 대해서 좋게 보던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왜? 범죄자를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더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요, 우리의 죄는 가벼워지고 없어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면 그때는 창피하고 아플진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한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빛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은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완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숨기고 방관하는 자세는 죄를 더 키우고 죄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라면, 죄를 발견하였다라면 그것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마땅히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그는 오늘 30절을 보면 그의 성품이 아주 잘 나옵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내가 지금 2년째 여기 답답하게 갇혀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충신의 그 밭을 갖다가 불을 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밭에 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보리가 다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산적으로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요, 그 자신이 쭉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자기 형에게 복수한 것이나 아니면 오늘 이와 같이 자기가 근신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려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왕권을 쟁취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나, 이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인생길을 위해서 그는 어떠한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주도적이고요, 아주 면밀하고요,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형에게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반란하는 것도 보면 그는 아주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즉 압살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에 대해서 그는 죄라고 생각은 안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재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 보면은요, 앞에 뭐가 나오면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용모와 그 머릿결, 그 압살롬이 갖고 있는 인간의 육적인 그것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죄를 저지르는데 그는 거침이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1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보면은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 그냥 지나간 죄, 다음 죄 일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숯불 사이에 산에서 불이 나의 주위를 모두 다 불이 붙어서 도망갈 틈이 없게 인생을 그렇게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지 않으면,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은 마치 산불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의 자랑이던 그 아름다운 머릿결이 나무에 걸려서 그는 적개가 붙잡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꾀에,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에 그의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당연히 죄는 우리가 이겨내야 될 존재고 우리가 몰아내야 될 존재고 우리에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확고히 갖춰야 됩니다.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더라도 인생에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그것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도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여도 그 심판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심판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32절에 이 압살롬 이 자신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기를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여기까지는 이 압살롬이 그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부른 그 용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말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압살롬은 자신이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갔는데 다윗 왕에게 이 자신은 그 죽인 것이, 복수한 것이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도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악이 있으면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사망의 심판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교육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이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집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죄악 때문에 그는 그 집안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모르는 죄가 아닙니다. 아는 죄악 때문에 그는 심판을 당했고 그걸로 인해서 그는 죄를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모두 죽음에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무엘상 3장 13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깨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린 사무엘은요 그때부터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 엘리 제사장 같은 분도, 그런 분도 그렇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분도 죄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제사장인데도 그 죄를 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죄와 함께 있으면 죽는구나. 죄는 무서운 거구나. 죄는 죽는 거구나. 이 어린 사무엘은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그는 각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신의 일생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그는 잘 걸어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죄 누구나 지을 수 있어.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부패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절대적이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라는 첫 번째 인간에게, 이브가 있기 전에 첫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라는, 악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없었던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의 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심판을 보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이거 말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아담인데, 기쁜 아담인데 선악과를 먹은 거 말고 더 큰 죄를 또 무엇을 지었습니까? 동물을 괴롭혔습니까? 아니면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인류는 육과 영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보류하지 않으십니다. 연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계산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는 죄 자체로만 계산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였던 하더라도 그것은 상금은 상금일 뿐이고 죄가, 작은 죄가 하나라도 있더라면 우리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계산을 하신다는 것을 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백이라 뉘우침,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기 전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죄가 있다면,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늘 힘있게 찬양하시고 우리가 죄는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죄는 벌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끌려가다가 우리가 용서받는 그러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이젠 벗어나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목숨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호신탄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350장 찬양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으셔서 모든 죄를 이기시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3절입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1절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1절 한 번 더입니다. 힘있게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야.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게. 한 마음으로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써 싸움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이 시간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지금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집안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여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장되는 예수님이 있는데 죄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기보다는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의 인간이 있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까지는 죄를 방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죄를 숨기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더욱더 자신 있게 알았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가 모두 다 드러나고 해결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죄도, 내가 눈 감고 있는 나의 죄도, 내가 잃어버린 나의 죄도, 내가 지나쳤던 나의 죄들도 오늘 모두 다 깨끗하게 씻김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죄가 나를 더욱더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의 목을 잡고 아버지, 온갖 것들로 보암짓고 좋고 맛있고 아버지 풍족한 걸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죄가 이제 짙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죄는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대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아버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오늘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탄이 우리의 자족들을, 아버지여, 나의 인생을, 아버지여, 우리의 집안을 아버지여 차지오지 못하고 아버지여, 우리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회방 놓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시간 말끔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각자에게 아버지여, 각 가정마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오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강구할 때 아버지, 모든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은 다 물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죄와 함께서는 안 될 것이며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예수의 십자가 배열을 아버지여 내 온몸에 가득 안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단들을 말끔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어떠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내 자녀들의 악기를 먹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정죄하는 그런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게 유혹하는 이 약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가 끝나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단을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악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누르고 있고 아버지여 우리를 흡족하지 못하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사단들에서 우리 해방되는 자유를 오늘 저녁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오늘 보게 하는 놀라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나의 죄인데도 나의 싸움인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으니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싸움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와의 싸움에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단과 싸움에서 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아버지 이 죄는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하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입술로 고백할 때 아버지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변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아직도 사단에 흡들리고 아버지여 사악한 것에 아버지여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그 가족들 아버지여 사단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다 물려 주시옵소서. 아주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엎드리지 못하러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사단의 힘을 아버지여 다 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소망이 넘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가로먹는 사람들은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어떠한 사단이 그 팔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존귀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만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허락하였으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그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 부모들의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사단을 만난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대가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불담이 되게 하시고 불병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대진 예수님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또 한번 의지하고 싸움터에 나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앞에서 힘껏 싸워주셔서 아버지 어떤 악한 사단마귀도 어떤 강한 사단마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죄와 악과 어둠에 사단하는 우리들에게 절대 근접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물교회 아버지여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여 더 아버지의 충성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여 반석에 세워주시옵고 아버지여 날로 흥황하며 날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 더욱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그 말씀이 아버지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와 합쳐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각 가정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셔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붙들는 자로서 아버지여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를 아버지여 다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